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화평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일단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잡히지 않죠.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관계가 힘들 때, 그 관계가 깊고 아주 가까운 사이면 사이일수록 아마도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 것입니다.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아주 친한 친구와 관계가 깨어지거나 다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죠? 평상시처럼 감정이 유지가 되지 않고 계속 그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부모님들에게 엄청 혼났을 때 부모님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엄청 망연자실하고 실망해 하실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갑자기 막 정신이 없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만을 바라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죠. 성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사나 뭐 사업장 그런 곳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분들과 만났을 때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 관계가 그렇게 힘든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지속되고 옆에서 같은 인생으로 동행해서 살아간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독 학생들에게, 또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앞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화평의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은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만날 때 샬롬으로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샬롬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샬롬의 원천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잘 지내냐? 화평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못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면 밥은 먹었느냐 하면서 잘 지내는지를 묻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묻는 화평의 관계는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화평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샬롬, 화평이 있기를 축복한다 하고 그렇게 덕담을 건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티끌과 거기에 영을 불어넣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샬롬이 없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샬롬이 있으면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의 어원은 그 모음을 변해서 셀렘이 되면 화목제물이 됩니다. 설렘이 아닙니다. 셀렘이 되면 화목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화목해 하는 화목제물, 예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다시 그것을 실렘으로 변화하면, 동사로 바꾸면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셀렘으로 오셔서 실렘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관계로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꼭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졌다. 그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평은 중요한 개념이 내 마음의 평안, 괜찮음,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 착하다, 너 괜찮다 이렇게 칭해 주셨을 때 우리가 얻는 가장 첫 번째 유익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 화평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서 성탄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의 가장 첫 번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그러므로는 모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원리들을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내 죄를 깨끗이 있던 것을 없게 하시고 없던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믿어요? 우리 주일학교 언제까지 믿을까요? 우린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끝이 없는 영원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초청에 응할 때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 주님 보기에는 가장 기쁘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는 로마를 방문했을 때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던 예루살렘 총독 관저를 옮겨다가 지은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루터는 의롭게 되기 원하여 무릎으로 힘들게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행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 힘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면 뭔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한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단을 힘들게 기어 올라가던 중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이지 이렇게 내가 걸어간다고 그리고 고행을 한다고 수도사로서 수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루터는 벌떡 일어나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성경의 구절이 생각났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고 이 왼주먹이 우리가 저지른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왼주먹이 조금 크긴 한데 이 오른손이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이렇게 감싸지고 여러분이 지금 쳐다보니까 안쪽에 있는 죄 덩어리였던 왼쪽 주먹이 보이나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노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 예수를 보내므로 그 아기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있는 이 죄를 보지 않으시고 가려진 그 사이에 끼어든 주님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본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뭘 보셨어요? 이 뒤에 숨어 있는 죄덩어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봐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보혈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말도 안 되는 용서가 아이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의 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예수님께서 이 죄를 가려주셔서 부모님들과 관계하고 있다라는 정말 연약하고 약한 마음이 든다면 아마 부모님들 얘기가 잘 들리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의 행동들을 자꾸 쳐다보면 화가 나고 분이 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만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의 원인을 따지다가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에는 화평이 깨어집니다. 그럼 마귀가 그렇게 기독교 가정들, 크리스찬 가정들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보혈, 그리고 그 화평의 관계를 적용한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화평 있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지금 본문에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을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앞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즉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믿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믿었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여기서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들, 우리 주일학교도 은행 이제 사용하니까 은행 계좌에 누군가가 한 20만 원 보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20만 원 보냈습니다.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은 내가 받은 건가요? 아직 받지 않은 건가요? 받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카운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요거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가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의,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내가 심판의 날에 회개하게 될,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 말고 계산하게 될 그 장부 속에 분명히 그 의가 송금되어서 이미 받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막 부모님께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부모님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돈을 이미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화해서 왜 안 보내주냐고, 나는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원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으로 다니고, 물론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은혜의 믿음이 부어집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에게만 의지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 은혜의 믿음이 거기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하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 비참한 죄인이라고, 내 힘으로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정죄되고 좋지 못한 비극의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 감정을 통해 구원을 확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구원의 어카운트에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를 송금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감정, 눈물로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던 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시죠? 6월절의 그날 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 문에 피를 바르고 집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평화를 이미 누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의 평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왜요? 밤에 천사가 지나가더라도 자기 집 앞에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흠없는 피를 발라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그 심판을 면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좀 겁나지 않았을까요? 장자들이 다 죽는다라는 어떤 그 심판 앞에 내가 문설주에 피를 발라 놓았을지라도 약속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은 요동하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 때문에 겁내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자신이 여지껏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죄 지었던 것들이 그날 밤 막 생각나면서 걱정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야, 이건 내가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에 나타나는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떨고 두려워하고 내가 죄 지은 것들을 생각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 밤을 보냈을지 모르는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면했습니다. 왜 면했습니까? 왜 면했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소리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날 밤 집을 예쁘게 꾸미고 짐을 쌀 때도 아주 잘 싸고 그래 천사들이 지나가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막상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의 장자는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감정의 여부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 인간이 생각하는 그 티끌 같은 사람들의 지식에 의해 구원의 기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는지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들 구원의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가 구원받는 자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내 계좌에 꽉 디파짓되어 있고 꽉 차 있으니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18세기 유럽에 퀘이커 기독교, 그러니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퀘이커가 이렇게 막 흔드는 그런 거, 떠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런데 그 경건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경건이 내 의가 대해서 내가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거니 하는 생각까지 인간의 재성으로 가버린 것이죠. 경건하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벌 주시는 심판하시는 무서운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퀘이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안 짓는 데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고 기쁨을 누리자, 즐거움을 누리자,
관계의 회복을 누리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성도들은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죄책감에, 정죄감에, 자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꿈자리가 좋지 않고 죄책감으로 인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독 학생들에게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죄에 잡히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담당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3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담당하셨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느니라. 그럼 우리가 성도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그 어떤 화목제물이고 뭐고 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화목제물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원의 주인으로 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화평, 이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학교도 죄에 대한 신앙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 죄에 끌려갑니다. 무기력해지고 눌려지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아이들이 죄에 눌려 있는 상태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가 이 죄의 억눌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눌려있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인정도 안 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내 죄, 나의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고백할 때 죄가 나를 누르는 그 억눌림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화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지금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누리자라는 것은 함께 이제 누리게 된다라는 건데 어감상으로 보면 반드시 화평을 누려야 한다. 마땅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어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이런 것인데 우리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 반대편으로 등을 돌리려고 하는 원수 관계에 있었던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화목제물로 이렇게 끼어들였으니 완전히 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이제 진노의 관계에 있었다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믿음에 대해서 들었으니 그리고 동의했으니 영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으니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 그 상태로 하나님 반대편 방향으로 가던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쭉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관계를 누리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반대이면 하나님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전환된 그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면 누가 사과를 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생각해 보면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둘이는 뭐 잘 안 싸우니까 친구들하고 싸웠습니다. 친구들하고 싸웠을 때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에 따라서 사과를 누가 먼저 하는지가 결정되는 건 맞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나요? 아니면 피해받은 사람이 사과를 하나요?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잘못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자고 손을 내미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열심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 먹으셔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야겠다고 문득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입니다. 오늘 5장 8절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과 성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본문의 5장 8절의 말씀은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하나님께서 성탄의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추악한 상태에 있을 때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벌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 때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너 착하구나, 너 잘했구나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편에 달렸던 강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늘 이 성탄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추악한 죄인일 때 주님께서 이미 사랑하고 계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성도가 큰 은혜를 받은 인생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매우 진정성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는요, 말구유에 누인 머리 놓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됨을 자처하고 왔기에 그 사랑이 정말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 날입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아들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은 그 날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세요. 정죄함으로 어려워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함 속에 무너지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화평은 마음의 평정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맺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첫 번째 누릴 수 있는 유익인 것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유익이죠. 죄로 인해 맺혀있던 억압이나 가책이 사라집니다. 궁금함이 없어집니다. 내가 죄를 짓고 어려워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가진 죄책 때문에 그 죄에 계속 끌려다가게 되지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맺히는 화평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평을 내가 얻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그치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한 걸음 발전해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리고 있지 않으면요, 나는 주님 믿으니까 화평하니까 좀 괜찮아, 주님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있으면요, 마귀가 와서 그 화평을 계속해서 깨고 다시 진노의 관계로 등을 돌리게끔 죄로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바 되었기에 화평을 누리는 것 또한 당위입니다. 내 은행에
도저히 다른 죄들은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큰 하나님의 의가 성금되어 이체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확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들어간 장본은 어찌 보면 그래, 은행이 망해버리면 돈을 못 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의롭다 하심의 장고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를 바라보며 죄에 대해 관대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처참한 예수의 모습에도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고 낙원의 믿음을 누렸던 그 강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도 여전히 3시간여 넘게 아직도 회개하고 있지 않는 좌편의 강도를 향해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겁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여러분이 믿는 그 크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과 화목해 하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늘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평을 누림이 마땅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신 기쁜 날입니다. 슬픈 날이 아니죠. 우리 곁에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이미 계십니다. 성탄의 주님을, 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직분 또한 누리며 나아가는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그러한 성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